디도서 말씀입니다. 오늘 디도서 1장 말씀입니다. 디도서는 이제 디도라는 게 사람 이름이죠. 그래서 바울에게는 영적 아들이 여러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디모데가 있고 또 디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는 디모데 전서 후서를 보냈고 디도에게는 디도서라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를 보낸 시기는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 한 2년 정도, 집이죠. 집 같은 감옥에 한 2년 정도 있다가 이제 풀려나게 됐는데 그 시기가 아마 AD 한 60년대 초반쯤 될 것입니다. 그때 풀려나서 사도 바울은 다시 이제 전도 여행을 다닙니다. 그래서 그 전도 여행을 우리가 이제 전도 여행을 다니는데 그때 했던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이 바로 디모데와 디도가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 그 사역지를 돌아보고 또 돌아온 뒤에 그들에게 여러 가지 지침이 되는 편지를 보낸 것이죠. 그래서 디도서는 바로 그런 시기에 쓴 것이기 때문에 바울의 말년쯤 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서신서들 중에 좀 뒤쪽에 속하는 서신서, 목회 서신서라고 말할 수 있죠. 디도가 목회했던 지역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로 1장에 나오는 대로 그레데입니다. 그레데는 지금으로 말하면 크레타라고 할 수 있는데 이탈리아 그 밑에 남쪽에 있는 섬입니다. 그래서 그 섬인데 그 섬 사람들은 좀 특별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로마가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로마의 어떤 통치를 안 받고 자치 정부를 가지고 있는데 상당히 반로마적인 정서가 강한데 좀 강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좀 사납고 좀 그렇다. 여기에 보면 12절에 보면 그레데인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른 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했기 때문에 성품이 그렇게 안 좋은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 그레데 교회가 또 당시에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종류, 그러니까 유대 율법주의라는 이단이 있고 또 영지주의 이런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자꾸 교회가 좀 혼란스럽고 하는 이제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 교회를 쭉 둘러본 뒤에 그 교회에 이제 특별히 이 디도를 이제 거기 남겨두면서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편지를 보낸 목적은 이제 그레데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한 것인데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두 가지 일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오늘 1장에 나와 있습니다. 5절과 5절이죠.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하는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남은 일을 정리하는 것과 장로들을 세우는 일입니다. 남은 일이라는 것은 그 교회의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이런 일들을 잘 정리하라 하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하나는 그러기 위해서도 중요한 것은 리더를 잘 세워야 된다. 장로들을 잘 세워야 된다 하는 두 가지를 이제 하라고 편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장 말씀에서 참 중요하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 리더를 잘 세워야 된다. 교회는 리더를 잘 세워야 교회 전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르게 가는 것이죠. 교회 리더가 잘못되면 그 교회는 영원히 이렇게 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리더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리더들이 오히려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기 시작하면요. 교회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리더를 참 잘 세워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리더가 이제 장로들이죠. 그래서 장로들을 잘 이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장로를 잘 세우려면 이러이러한 자격 조건을 가진 사람을 세우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쭉 읽었지만 장로들의 그 자격은 삶 자체가 이제 깨끗해야 되죠. 가정에서 남편이면 자기 아내 외에 막 방탕한 이런 비난을 받는 사람을 세우면 안 됩니다. 삶이 이렇게 가정적이고 이래야지. 가정이 문제가 되는데 리더로 교회에다 세워놓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내에 대해서 본인도 그래야 되지만 가정의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잘 이렇게 해야 된다. 여기에 보면 믿는 자녀인데 보통 믿는 자녀가 아니라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그렇게 방탕하다는 그런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한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둬야 된다. 그런 것이죠. 그리고 본인도 37절에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막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또 사람을 구타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 사리사욕을 챙기는 이런 스타일은 안 되는 거죠. 벌써 리더가 교회 내에서 자기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장목감이 아니죠. 그런 사람들은 또 술 취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미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술의 임박, 디모데 전후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술 취한 자들이 교회의 리더가 된다? 그건 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성경적입니다. 그리고 화를 잘 내고 급히 분을 내고 뭐 특별히 7절에 주목할 말이 자기 고집대로 하는 사람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데 고집이 세서 죽어도 말을 안 듣고 자기 뜻대로만 자꾸 하려고 하면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개인의 뜻대로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리더가 그런 사람이 되서는 안 된다. 반대적으로 어때야 되는가?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8절에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고 착한 일을 하고 또 신중해야 하고 무엇이든지 바르게 하고 절제할 줄 알고 이런 일들, 이게 바로 장로의 자격이다. 사실은 목사도 장로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들이 이 교회 헌법에 보면 명시되어 있어요. 목사는 이러이러한 자가 되어야 할 것이며 라고 쭉 나오죠. 장로도 이래야 하며 그거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장로로 세워져야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히 서고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정리로서 자기 마음에 든다 해서 편짜게 하고 자기 가족들을 제가 언젠가 어느 교회가 무너졌는데 보니까요. 그 교회는 아주 가족 중심이라서 어떤 한 가족이 장로가 돼서 또 자기 가족들 해가지고 계속 막 그 가족이 군산의 어떤 교회였어요. 제가 보니까 막 그래가지고 교회가 결국 목사를 쫓아내고 또 좌지우지하고 그런 문제를 계속 일으키고 분란이 일어나고 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자, 이제 또 하나 중대한 사실이 있습니다. 장로가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장로는 성도님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고 말씀을 좀 잘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 9절이 이제 그런 것이죠.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가 먼저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순종하면서 말씀을 가르쳐야 되죠. 장로, 목사, 목회자가 자기는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성도들에게 순종하라고 그러면 그게 안 먹히지 않겠습니까? 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가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성도들에게 순종하세요.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장로나 어떤 교회 리더들이 성도들을 선동해서 오히려 뭐 더 막 하면은 무너지는 건 아주 순식간이죠. 그래서 장로들은 교회 내에서 잘못된 말을 하고 막 수군거리고 뭐 소문을 퍼뜨리고 하는 사람들을 준엄하게 꾸짖어야 되고 그들의 입을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헛된 말하고 10절, 11절 읽어볼까요?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이런 사람들이 입을 막아야 될 사람이 오히려 그것을 조장하고 선동하고 계속 하고 있으면 이것은 교회에 아주 해롭습니다. 그래서 절대 그런 사람들이 장로나 어떤 리더가 돼서도 안 되고 한다 하는 것이죠. 그 역할은 교회에 그러한 잘못된 말을 하는 것을 입을 막고 이런 것을 해야죠. 두둔하거나 조장하거나 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목사 디도는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렇게 또 나오고 있죠. 여기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꾸짖는 것은 막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꾸짖어서 믿음을 바로 세워주라 하는 것입니다. 봐도 그냥 수수방관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목사를 왜 세웠습니까? 교회 리더 장로를 왜 세웠습니까? 그런 것을 잘 바로 잡으라고 세운 것인데 봐도 뭐 못 본 척 그냥 그래버리면 결국 무엇이 문제냐?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고 다른 성도들이 영향을 받고 성도들의 믿음이 엉망이 되고 다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을 잘 하라 하는 것이고, 특별히 그렇다면 이 목회자, 특히 목회자, 이 장로들의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울이 하는 역할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왜 지금 교회를 세우고 편지를 보내고 전도를 하고 하는가? 그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크게 세 가지를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절, 2절에 나오는데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세 가지. 그러니까 믿음, 성도님들의 믿음이 잘 성장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목사가 뭘 하겠습니까? 믿음이 잘 자라게 해야죠.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기도하고 그렇게 또 권면해서 믿음이 잘 성장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의 지식을 가르쳐야 됩니다. 진리의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사람이 뭐 감정적으로는 잠시 뭐 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도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감정이 식고 자기 형편이 달라지고 하면 그냥 금방 믿음 무너지는. 그래서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진리의 지식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그게 목사의 역할인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영생의 소망. 그 복음 중의 핵심은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꼭 가르쳐야 되고 믿게 하고 또 그것을 소망할 수 있도록 이 세 가지를 하는 것이 목회자의 역할이요 또한 교회의 장로들의 역할이요 리더들의 역할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디도서 1장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 리더들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 삶을 돌이켜보고 우리가 그런 면에서 부족하다면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그런 부분들이 잘 또 준비되고 또 교회에 그런 분들이 리더로 세워지고 또 온 성도님들이 그렇게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
헌신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